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35장 1절로 6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절제와 고독 그리고 자기 비움의 전형을 보았습니다. 삶의 여백 없이 지나친 과밀에 시달리는 그러한 우리 입장에서는 요한이 입고 있는 낙타 털옷이라든지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충격은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것을 알면 더욱 배가 됩니다.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놀라운 것은 요한이 스스로를 처하게 했던 절제와 고독과 자기 비움이
복음적 비움이었다. 이를테면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는 무소유 같은 그런 비움이 아니고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복음적 비움이었다. 그런 거죠. 아르투로 파울리는 사막 일기에서 비움은 태초의 풍요로움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태초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혼돈과 공허가 생각나죠. 태초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 하면 부정적인 기억이 먼저 떠올라요. 혼돈과 공허. 그런데 아르투로 파울리는 그 혼돈과 공허에서 비움의 풍요라는 역설을 찾아내요. 어떻게 혼돈과 공허가 풍요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혼돈과 공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혼돈과 공허였다. 그런 면에서 풍요였다는 거예요. 아르투로 파울리에 따르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자기 능력에 호평을 받는 사람은 비움을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출발선으로 삼기를 거부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비움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기 업적에 대한 부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비움을 거부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비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소비사회는 비움에 대한 저항이에요. 아주 공세적인 저항이에요. 그리고 비움에 대한 생생한 표현, 그 생생한 두려움, 비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자본주의적 소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사들이고 쟁취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달랐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요한은 스스로를 절제와 고독과 자기 비움에 처하게 함으로써 태초의 비움, 태초의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창조를 불러왔듯이 자신의 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해만 뜨면 했던 말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절제와 고독과 비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15년이나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죠.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과정에서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까지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그러면 그 오실 그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 혹은 시편 118편 26절 혹은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3절 등에 의하면 오실 그분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이 요한의 물음은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물음이에요. 요한 자신도 이미 3장 1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정작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것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통해서 요한이 가졌던 희망 전체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확신찬 증언이 거듭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 이 설명보다 더 기가 막힌 설명을 본 적이 없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쩌면 그 짧은 문구 안에 어쩌면 그렇게 명쾌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죠. 또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건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은 본 겁니다. 자기가 세례를 줬지만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아라. 그래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느냐. 그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직면한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정말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가능성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하던 길에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와 간통을 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아예 뺏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을 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를 비판하니까 사해 동쪽 마케루스 요새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성지순례 때 요한이 갇혔던 감옥에 가봤습니다. 웬만해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드넓은 광야를 활보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마음껏 외치던 요한에게 있어서 그 지하 감옥의 어둡고 비좁은 공간은 굉장히 갑갑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옥에 갇혔다는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을 괴롭히는 것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든지 죽음이 임박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자기 신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의 곡식을 거침없이 가리는 심판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평생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려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펼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근황을 들으니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가 희망했던 그 강력한 메시아, 심판하시는 메시아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요한의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내 생각과 당신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해의 다름, 이게 갈등의 출발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그걸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그 고민, 그 질문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본 그대로 알려라. 그러면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요한이 기대해왔던 메시아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또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봤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강력한 메시아, 심판하시는 메시아라기보다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상에 더 가까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어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역은 심판이었습니다. 단호하고도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노래를 통해서 설명되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메시아 사역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요한은 심판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시키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부드러운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요한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인물입니다.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담지자로서 복음을 세상에 소개하는 전환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는 빛을 소개하고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율법은 저물고 복음 안에 복음의 빛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환기 시대에 요한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요한이 외친 바대로 말하면 율법 다음에 세상에 비치는 빛은 복음이었고, 율법은 복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율법은 쇠해야 하고 복음은 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서 여전히 요한의 뇌리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요한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마케루스 감옥 안에 그의 몸이 갇혀 있듯이, 마케루스의 쇠창살이 그 몸을 감금하고 있듯이 율법의 쇠창살 안에 갇혀서 여전히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을 그렇게 쉽게 평가해 버리기에는 그동안 그가 선포해온 복음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시점은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근황에 대해서 설명해 준 직후였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면서 그동안 자기 스승 요한에게 배워왔던,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기대해왔던 메시아 사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결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한 것은 요한 자신이 정말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물었다기보다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즉 제자들이 자신에게 배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직접 대답을 듣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능성 중에서 어떤 모습이 요한의 진실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미스터리를 남긴 채 머지않아 이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과연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이해도 설득도 요한에게 해주지 않아요. 율법에 의한 심판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사무쳐하고 분해하면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죽음을 죽었을까?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내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된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면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모르죠. 중요한 건
요한이 아니고 이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비춰온 복음을 따라서 나의 믿음의 시선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곰곰이 분석해 보면 복음보다 율법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의심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우리 생각과 언어 속에 율법주의가 번뜩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복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메시아 스캔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으실 보배로우신 나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주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예수님 마음이 꼭 내 마음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나의 기대와 주님의 뜻이 달라서 예수님은 나를 화나게 하는 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십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께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도 드뭅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주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찬사를 받는가 하면 같은 절 안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예수님의 평가는 요한의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일깨워주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요한 전에도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보고 까마득한 미래의 예수를 보고 예언한 사람들이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요한을 비롯해서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위대했고 그들의 메시지는 귀했습니다. 그러나 큰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이고,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도 우리에게는 요한이 소유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용서와 사랑과 구원, 그리고 부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시는 메시아, 이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메시아, 사랑하시는 메시아,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선구자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의심한 순간부터 요한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복음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 초라한 의심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성경 속의 선지자라도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역시 흔들리는 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화나고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농부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농부는 밭을 골라 씨앗을 심은 후에 서두르거나 조바심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밭에 심겨진 씨앗에서 때가 이르면 싹이 돋고 자라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농부의 그 믿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때가 오면 이른 비를 뿌려주시고 때가 오면 늦은 비를 뿌려주십니다.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그 은총의 결과로 고대했던 열매를 품에 안을 때 농부는 믿음에 대한 결실을 안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 열매입니까? 다른 열매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백합 같은 희망을 피워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욕심에 겨운 믿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특권을 추구하는 나의 바람과 부딪힐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나타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하신 바로 그분이 되심은 그러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마다 오시는 예수님의 손꼽아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예수님을 두 팔 가득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미를 드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